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32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3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시간으로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자, 에베소 지역의 이 복음,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상들에 대하여 바울이 야,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던지니까 그들이 신으로 믿고 그것으로 풍족한 삶을 어떤 사람들이 육적인 데미지를 입은 거죠. 손해도 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삶이 궁핍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바울과 그다음에 그 일행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골로새서이죠. 그런 원형장 경기장에 끌고 들어가서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지만 로마 시민은 여러분 어떤 죄를 고발하지 않고 그 증거되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없고 하다못해 반란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증인을 반드시 세우고 그것이 증명될 때야만 처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 육적인 분위기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위기입니다. 그냥 우리 딱 보기에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분위기에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이 아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 진실은 또 거짓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이게 여러분 분위기예요. 분위기.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성경적인 표현하면 충동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충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걔네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모습도 그렇고 사람의 관객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뭐 할 수 없으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그런 분위기를 판결해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분위기를 판단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의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과 그다음에 그의 그 사람들을 그죠? 가이오와 사람들 데리고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원형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태반이나 이게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촛불 집회할 때 그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촛불 집회하니까 그냥 뭐가 찾아왔긴 나왔는데 나오라 해서 나왔긴 나왔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 기자가 취재한 게 있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왜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되질 못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막 따라갔습니다. 오늘 왜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주일이니까 핵심이 키워드가 없어. 이런 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태반인지 몰라요. 내가 왜 움직이는지, 내가 거기를 왜 가는지, 내가 이 모임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했더니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인 어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딱 밀어서 야, 좀 말 좀 해봐. 어떻게 좀 분위기 좀 조정해봐. 막 이러는 거죠. 알렉산더가 나서 잠깐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요, 좀 조용히 해달라. 잠깐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한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살면서 로마 속고 있는 유대인들이 항상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란은 하지만 폭행, 밀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 로마시에서 여러분 글라디오 황제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유대인들 추방시켜 이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하여간 유대인들이 모이면 말이 많고 싸우고 의견 충돌하고 막. 그러니까 에베소 2시간이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요, 제우스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에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도 복음은 현장입니다. 믿음도 현장입니다. 현장을 떠난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가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지 현장을 떠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는 여러분 유일하게 제일 먼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7교회 중에 아니면 이 지역 중에 소도시 지역 중에서 황제 숭배 사상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여러분 지정된 아주 지역 중에 한 곳이 여러분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과 또한 그의 종교적인 다문화 정책, 그러니까 다 종교죠. 다문화 다종교죠. 이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이런 그 신상에 대하여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하지 말라. 왜? 로마 법이 있으니까 그 법적인 것에 따라서 여러분 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티켓을 끊어도 승질 난다고 이씨 기분 나빠서 티켓 끈을 확 집어 던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지 않고 집어 던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노란 줄이 파킹하지 말라는 걸 몰랐어요. 그 노란 줄에 딱 오자마자 그 다음 날 미국 오자마자 그 다음 날 티켓을 딱 끊었어. 그리고 나서 이게 티켓인지 아니면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사람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내도 되고 가서 내도 되고 우리 시간을 지났어. 시간이 지나다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게 여러분 6개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걸 내려갔더니 여기서 낼 수가 없대. DMV로 가래. 그러니까 DMV에 갔어요. DMV에 갔더니 너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여러분 이게 스탑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 변호사 데리고 오래. 야 나는 지금 여기서 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500불 내래. 그 당시.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법적인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여러분 없는 거죠. 다 시스템이 있고
작은 것이라지라도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경솔히 행하지 말고 저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너희는 잘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고소장에 접수를 해라. 그게 37절부터 여러분 39절까지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잡아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오늘 우리 사회, 우리가 이 34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했는데, 이 에베소에 대한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그 여신들에 대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그냥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참 신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니 예수. 그걸 여러분 증거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들에게 걸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한번 봐라.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자가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은장색, 그죠? 아담의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 38절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여러분 이때는 민회라고 하는 겁니다. 민회, 로마시 때 민회.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번 모이기도 하고 민회가 있어요. 그 모임에 따라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기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석에 올려라. 고소장을 올려라. 그러면 법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질서는 없습니까? 사회적인 질서만 있고 믿음의 질서는 없습니까? 이게 믿음의 질서는 기록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고 믿음의 질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질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리고 그 도리는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것을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지켜가는 것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관용, 배려, 용서 이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켜야 될 것들이고 지키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인지 몰라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도 우리 삶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꼴 보기도 싫잖아.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면 믿음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할 것이 있으니까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너희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모여서 아무렇게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분위기 타고 잘했니 못했니 죽여라 말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타가지고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되면 그냥 이유도 없이 돌 들고 그냥 던지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분위기 따라서 막 우하게 가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정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해라. 이렇게 막 부안이동처럼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성치고 이러지 마라. 이건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누구든지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저도 매일매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람들 만나고 또 일하지만 그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그죠? 아 역시 목사님답다. 아 역시 목회자답다. 이런 말 듣길 원하지. 아 저 목회자가 왜 저래? 아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참지 말아야 되는 뭐예요?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참아야 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냥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일 때 아 역시 목회자가 잘 참으시는구나.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교회가 또 교회라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그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 차에 있는 분들이 저 목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그 왜요? 했더니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목회자가 말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속에서 그런 게 다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여러분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일이 생기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로마 총국에서 하도 반란이라고 밀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로부터 여러분 책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은 너희들 갖지 말라 라면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뭐랬어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지혜로워. 그래서 끌려갔던 데메디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같은 사람은 어이구 하나님 우리를 또 지켜주셨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막 밀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될까 막 두려운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31절 32절에 바울의 친구들이 야 거기 들어가지 마. 들어갔다 큰일 나. 막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 다시 또 풀려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고 나누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행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때로는 걸어가는 중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영적 직분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또한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루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주의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